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바로 앞 영상에 이어서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성령님과 치유, 성령님과 병고침, 제 간증을 좀 사례를 들어서 하나 더 나누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병원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약도 사용하시고 의사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중보적인 성도님들, 목회자분들의 안수 기도들을 다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치유의 성경적 원리와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계속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주목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얻기도 하고 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 자체에 이렇게 너무 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구를 할 때였어요. 또 저를 이렇게 막으려고 가까이 수비하셨던 분이 저를 막겠다는 신념이 가득하셔서 다리를, 제가 이렇게 점프했다가 떨어지면 그 착지하는 위치에 다리를 넣어 두시면 안 되는데 다리를 들이밀어 넣어 두셨던 거죠. 본인도 몰랐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반사적으로 경쟁 심리가 운동하다 보면 남자들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밟으면서 발목이 꺾였고 발목이 빠져버렸습니다. 발목이 보통 이렇게 정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질 않아요. 앰뷸런스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경희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큰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응급실에서 뼈를 맞출 때, 또 맞추고 나서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석고 깁스하고 이렇게 퇴원할 수 있을 것처럼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원해서 이제 그래도 반깁스라고 해서요, 이제 종아리 아래 부분하고 이 발목하고 이제 요 앞꿈치 요 부분까지 요렇게 깁스를 하고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발목이 빠진 거, 입원하여 있는 거, 그때 당시에 집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지난번처럼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옵소서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선포기도 왜 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기도하는 건 저의 책임이고 의무니까 열심히 했지만 안 나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병원과 의사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고쳐주시겠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한 3, 4일쯤 지났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반깁스를 했다 그랬잖아요. 반깁스가 여러분 이렇게 발바닥 보시면 앞꿈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발가락이 있죠. 근데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에요, 제가 티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티눈이 한 달 전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질병이었어요. 처음에 티눈이 조금 엄지발가락 그쪽에 밟을 때 요 아래 부분에, 발바닥 부분에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해서 고침받는 경우 많거든요. 또 그렇게 치유를 위해 간구하고 명령도 하고 선포도 하는 게 성경적 치유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티눈 반창고 붙이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해보고 어떻게 치료받길 원하세요? 성령님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당장 죽을 병 아니고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보일 때마다 이 검지손가락을 그 티눈 위에 올리고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티눈은 작아져라, 그리고 사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티눈은 작아져라, 사라져라. 종종 그렇게 해서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했겠죠. 근데 보니까 명령을 하면 할수록 일주일 뒤가 지났는데 더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각심이 들었어요. 이게 좀 커지니까요, 잘못 발을 디디면 전기가 오르듯이 따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경각심이 들었겠죠. 더 열심히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이게 더 커지더니 그 옆에 하나가 형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조그맣게 이제 옆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더 열심히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라. 그랬는데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더 늘어서 삼각형을 이루는 세 개가 됐습니다. 새 쌍둥이가 됐어요. 그 새 쌍둥이가 된 범위와 크기가 제 엄지 손톱만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상태를 해가지고요, 제가 농구하러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농구하러 가서 발목이 빠지는 더 큰 부상을 당한 것이죠. 더 큰 질병으로 이 티눈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한 달 넘게 티눈이 사라지라고 명령하고 그 통증이 있었던 기억 전혀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깁스를 하고 거기 입원해서 한 3, 4일쯤 되는 날 보니까 티눈이요, 그 3, 4일 사이에요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티눈 반창고를 붙여도요, 그 조그만 거 하나 티눈 반창고 붙여서 여러분 치료해 보셔도 알 텐데요, 그 3, 4일 만에 그 흔적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기 피부처럼요, 전혀 흔적이 있었던 적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엄지손톱만 했던 새 쌍둥이 티눈이 깨끗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 왜 이 발목이 빠진 건 안 고쳐주시고 이 티눈은 고쳐주셨지? 이 생각도 잠깐 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위해서 꼭 절박하게 기도하거나 명령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혹은 의사나 병원의 약 도움이 없이도 그냥 아무 이유 모르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으시구나.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시든지요, 그냥 고쳐주시든지 기도해서 고쳐주시든지 병원과 의사와 약을 통해 고쳐주시든지요, 다 그 이유는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잠시 나눈 이 간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너무 문제가 힘들고 질병으로 힘든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님 지금 주목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치유 사역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중보적 기도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신뢰할 만한 분들의 안수 기도도 받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사, 약의 도움도 하나님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시되, 다만 죽을 병이 아니라면 기도부터 해보시고요. 성령님 감동 주시는, 치료받기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보고 인도하심 받아서 치료받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번 말씀과 오늘 말씀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고쳐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좀 되새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평안하게 하루 동행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질병이든 문제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얻고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